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잠잘 때 듣기 좋은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엔 시대와 지역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학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너희들끼리 살아봐를 비롯해서 초록빛 기사, 사람과 나이, 그리고 여티피 수투리, 이렇게 4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희들끼리 살아봐. 어느 마을에 나이든 부부가 아들과 손자, 며느리와 살고 있었다. 명절 무렵이 되자 아들 부부가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해왔다. 시아버지가 문틈으로 보고 있으려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게다가 떡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니 시아버지는 시장기가 몰려왔다. 마누라는 어디 간 거야? 떡 좀 갖다 주면 좋을 텐데. 시아버지는 떡 좀 가져오라고 하자니 어른 체면이 구겨지는 것 같아서 군침만 꼴깍꼴깍 삼키며 가져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만 데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조청에 푹 찍어서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너희들 입만 입이냐? 나도 입이다. 이것들이 나만 빼놓고 잘도 먹는구먼. 시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서운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내 집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를 괄시하다니. 지금도 이런데 나이가 더 들면 나와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겠지. 누웠다가 앉았다가 속이 상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돌아왔다. 가래떡 좀 드셨수? 먹긴 뭘 먹어? 자기들끼리만 먹더라고. 나만 쏙 빼놓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얼른 나가서 뜨끈뜨끈한 가래떡을 썰고 조청을 퍼다가 영감에게 가져다 주었다.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한 입 베어문 시아버지는 목이 막혔다. 그동안 아들에게 서운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결혼할 당시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던 그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서 돈이 생기면 논이나 밭을 사 모으곤 했다. 이 집 저 집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마다하지 않고 남편은 머슴처럼 일하고 손재주가 좋은 아내는 바느질감을 가져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열심히 일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그 마을에서 부자 소리 들으며 유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 맛있는 음식은 먼저 아들의 입에 들어갔고 좋은 옷감이 생기면 아들 옷부터 만들어 입혔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들도 부모의 말이라면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고 부모를 잘 챙겼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 마누라 말을 잘 따르고 부모 집에서 얹혀 살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다. 자식이 생긴 뒤부터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식만 챙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에 속상한 노부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마누라, 우리 땅 팔아서 떠납시다. 떠나다뇨. 애들 놔두고요? 지금도 지들만 챙기고 이렇게 구박하는데 더 나이 들면 오죽하겠소. 더 늙기 전에 우리 내외 멀리 가서 삽시다. 날이 밝자 시아버지는 아들 며느리를 불렀다.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를 떠나 살려야 한다. 모아둔 돈은 가져가고 땅도 조만간 내놓을 생각이니 너희도 우리 눈치 볼 것 없이 너희 힘으로 편하게 살거라. 아들 내외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부모 재산으로 편하게 살아왔는데 자기들 힘으로 살라니 눈앞이 캄캄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못이 있다면 제발 용서하시고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하지만 노부부의 결심은 확고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하루 이틀 거처를 물색하고는 모아둔 돈과 땅 문서를 몽땅 챙겨서 보찜에 넣고 새로운 거처로 떠났다. 아들 며느리는 당장 큰일이었다. 그나마 사는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 나무라도 해서 장에 내다 팔고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야 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다. 아들 내외는 그동안 부모의 덕으로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던가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마침내 아들 내외는 수소문 끝에 부모님이 사는 곳을 찾아냈다.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했다. 손자들을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마. 하지만 내 재산은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그래도 같이 살겠느냐? 그러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노부부는 그렇게 다시 아들 며느리와 살게 되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아들 며느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내놓을 뿐이었다. 노부부는 아들 며느리에게 먹고 살 만큼의 재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도 모두 행복했다. 아들 내외도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남을 위해 베푸는 행복을 알게 된 것이다. 초록빛 기사. 유정의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친 황무지가 있었다. 그러나 유정의 기사를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7년에 한 번씩 유정의 기사가 나타난다는군요. 그런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유정의 기사를 두려워했다. 누구든 황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한번 사라진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그림자조차 없었고 사라진 사람을 찾아 나선 사람들도 그 요정의 기사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황무지는 점점 황폐해졌다.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되어 사람들은 아예 그곳이 있다는 것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곳은 지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동물들만 살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곳에 도널드 백작과 클레어 백작이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친한 사이였다. 그들은 틈만 나면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다. 어느 날 도널드 백작이 이런 말을 했다. 요정의 기사가 나온다는 그곳에 가서 사냥을 해보지 않겠소? 요즘 세상에 요정이니 뭐니 하는 게 있을 리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소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고상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때문에 사냥을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러나 클레어 백작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싶으면 내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 그대로 해봅시다. 클로버 잎을 몸에 지니면 요정의 기사가 어떤 마술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새잎 클로버는 신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새잎 클로버를 몸에 지니고 그 땅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도널드 백작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오? 클로버 잎이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얘기 따위를 내가 믿을 것 같소? 정 그렇다면 당신은 클로버 잎을 몸에 지니고 가시오. 나는 이 활과 화살을 믿겠소이다. 그래도 클레어 백작은
어릴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믿으려 했다. 클로버 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와 요정과 악마들이 저주를 내리지 못한단다. 하고 어머니가 말했었다. 클레어 백작은 목장으로 가 클로버 잎을 따서 팔에 붙이고 엷은 비단 수건으로 잡아맸다. 그리고는 도널드 백작과 말을 달려 거친 황무지로 들어갔다. 한참을 달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냥에 정신이 팔려 요정의 기사에 대한 무서운 생각도 있고 여기저기 사냥감을 쫓아다녔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한쪽을 바라보았다. 저게 뭐지? 말을 탄 사람이 두 백작의 앞을 순식간에 가로질러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누구일까 하고 의아해 하다가 도널드 백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단하오. 이 세상의 말이라면 우리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지 않소. 따라가서 누군지 알아봅시다. 그러나 클레어 백작은 침착하게 말했다. 안 돼요. 저 말을 따라갈 순 없어. 저건 요정의 기사요. 그 말은 땅에 발이 닿지 않고 공중을 날아갔소. 저건 사람이 타는 보통 말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말이요. 따라갔다가는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자 도널드 백작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요정의 기사 생각만 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거요. 그건 확실히 훌륭한 기사였소. 초록 옷을 입고 검은 말을 탔었소. 난 그 훌륭한 기사에 마음이 끌려 만나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그를 따라가 보겠소. 도널드 백작은 말을 달려 그 이상한 기사가 간 쪽으로 달려갔다. 저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간 큰일 나겠군. 그렇게 생각한 클레어 백작은 도널드 백작의 뒤를 따라 급히 말을 몰았다. 한편 초록빛 기사를 찾아 헤매는 도널드 백작은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이제껏 보지 못한 험한 곳에 이르렀다. 얼음같이 찬 바람이 몸속에 스며들고 발밑에 시든 꽃잎에는 서리가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때 도널드 백작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땅 위에는 커다란 둥근 모양이 울타리처럼 올라와 있었다. 그 울타리 안에는 새파란 불이 우거지고 수많은 요정이 춤추고 있었다. 요정들은 속이 훤히 비치는 엷은 옥색의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얇은 옷이 요정들의 몸을 휘감기도 하고 물결처럼 흔들거리기도 했다. 요정들은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기도 하고 땅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그러던 요정들이 도널드 백작이 와 있는 걸 보았다. 도널드 백작은 그 둥근 울타리 밖에 서 있었다. 요정들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도널드 백작에게 손짓을 했다. 어서 와요. 함께 춤추면 왕의 술을 드리겠어요. 하고 속삭였다. 도널드 백작은 그 요정들에게 가보기로 했다. 그때 요정들 가운데 늙은 요정이 도널드 백작 옆으로 다가오더니 둥근 울타리 가까이에서 허리를 굽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이보시오. 만일 당신의 목숨이 아깝거든 들어오지 마시오.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당신은 일생을 망치게 될 거요. 도널드 백작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저는 저 초록기사를 따르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저분을 따를 겁니다. 도널드 백작은 둥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도널드 백작이 요정들 틈에 끼자 요정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한참을 그러다가 갑자기 노래와 춤을 뚝 그치고 요정들은 양편으로 갈라지며 한 가운데로 길을 냈다. 요정들은 도널드 백작에게 한 가운데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도널드 백작이 한가운데로 나오자 거기에는 대리석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기사가 앉아 있었다. 그 기사는 도널드 백작이 여기까지 따라온 요정의 왕이었다. 기사의 탁자에는 훌륭한 술잔이 놓여 있었다. 그 술잔은 녹색 보석인 에메랄드로 만든 것이었다. 술잔 가장자리는 빨간 루비를 빙 둘러 박았다. 그 잔에는 술이 넘칠 듯이 담겨 있었다. 요정의 왕이 도널드 백작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도널드 백작은 마침 갈증이 나던 참이라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잔의 술은 마셔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뭔가 이상해.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도널드 백작은 그제야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려워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도널드 백작은 머리가 멍해지더니 팔과 다리 그리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점점 온몸이 굳어졌다. 소리도 지를 수 없어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손에 쥐었던 술잔이 떨어지는 순간 도널드 백작은 요정의 왕 앞에 픽 쓰러져 버렸다. 그러자 요정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을 속여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요정들은 매우 즐거운 일거리로 삼았다. 요정들이 떠드는 소리가 차츰 조용해지더니 무언가 비밀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얼굴에 공포의 빛이 돌았다. 요정들의 밝은 귀가 무서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사람의 발소리로 요정들은 그 발소리가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임을 알았다. 요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클레어 백작이 나타났다. 백작이 요정들이 춤추던 곳에 둥근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려고 하자 늙은 요정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아가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클레어 백작이 부드러운 눈으로 늙은 요정에게 물었다. 나도 전에는 당신네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황무지를 지나다가 초록기사로 변한 요정왕의 마술에 걸려 이곳에서 주는 술을 마시고는 7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친구도 마술에 걸려 쓰러져 있습니다. 곧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겠지만 그때는 나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내 친구가 요정이 되기 전에 구해낼 방법이 없소? 나는 요정왕의 마술 따위는 두렵지 않소. 요정왕보다 더 강한 신의 표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오. 저 친구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시오. 백장님, 구할 방법은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 추위 속에서 교회 새벽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둥근 울타리를 천천히 9바퀴 돌아야 하죠. 그리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탁자 위에 있는 술잔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는 동안 한마디라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밑에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땅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알겠소. 그렇게 해서 친구를 구해내겠소. 클레어 백작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리고 찬바람과 어둠 속에서 밤을 새웠다. 온몸이 꽁꽁 얼어버릴 것만 같았다. 이윽고 아침이 되어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요정들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클레어 백작은 천천히 울타리를 돌기 시작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9바퀴를 다 돌았다. 그러는 동안 요정들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건 마치 먼 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클레어 백작은 자기가 서 있는 땅이 불쑥 솟아올랐다 내려앉았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건 마치 클레어 백작을 흔들어
땅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려는 것 같았다. 클레어 백작은 마술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 놀랍게도 요정들이 조그만 얼음 조각같이 흩어져 있었다. 백작은 대리석 탁자 앞으로 갔다. 탁자 앞에 앉아있는 요정의 왕도 굳어 있었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도널드 백작의 몸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까마귀 2마리가 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까마귀는 에메랄드 술잔을 지키려는 듯 가끔 날개를 파닥거렸다. 클레어 백작은 에메랄드 술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까마귀 2마리가 휙 날아오르더니 괴상한 소리로 울며 클레어 백작의 머리 위를 빙빙 돌았다. 금방이라도 술잔을 도로 뺏으려는 것 같았다. 요정의 왕과 요정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 클레어 백작에게 손을 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클로버 잎을 몸에 지닌 클레어 백작은 신의 보호를 받아 무사했다. 클레어 백작은 소름이 끼칠 만큼 기분 나쁜 물음소리를 들었다. 얼어있는 요정들도 끼익끼익 소리를 질렀고 땅속에서는 괴물이 윙윙 소리를 냈다. 용감한 클레어 백작은 그 소리에 놀라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술잔을 둥근 울타리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교회 종소리가 맑은 아침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클레어 백작은 술잔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술잔이 깨지면서 요정들도 요정의 왕도 대리석 탁자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다만 풀 위에 도널드 백작 혼자 누워있을 뿐이었다. 도널드 백작은 천천히 마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팔다리를 움직이며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보려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도널드 백작, 드디어 깨어났군요. 클레어 백작이 도널드 백작을 끌어안자 도널드 백작의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클레어 백작이 깨트린 마술 술잔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아무리 찾아봐도 깨진 술잔은 보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슬에 젖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사람과 나이, 루마니아 편. 신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신은 그의 모든 피조물을 불러 모아 그들의 수명과 그들의 살아갈 방법에 대해 말해주었다. 신 앞에 처음 나타난 피조물은 사람이었다. 신은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사람이다. 세상의 왕이 되어 발로 서서 걸어다니고 하늘을 올려보게 될 것이다. 나는 내게 귀중한 권한을 주겠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말로 너희 생각들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구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다. 날짐승과 들짐승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나무의 열매와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너의 인생은 30년이 될 것이다. 사람은 불만족스럽게 투덜대며 외면했다. 즐겁게 살고 능력 있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는 게 고작 30년밖에 안 되는데요. 특히 다른 동물에게 부여한 나이를 들었을 때 그랬다. 당나귀 차례가 왔다. 당나귀는 신이 어떻게 정했는지 들으려고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너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속 두들겨 맞을 것이며 항상 야단 맞고 쉬는 시간은 아주 적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엉겅퀴와 가시가 내 식량이 될 것이며 너의 수명은 50년이 될 것이다. 당나귀는 신이 그에게 정한 것을 듣자 무릎을 굽히며 울었다. 자비로우신 창조주여,
제가 정말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까? 제가 엉겅퀴와 가시 같은 그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50년간을 살게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20년을 깎아주세요. 그때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욕심이 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며 당나귀가 반납한 20년을 저에게 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20년을 더 주었다. 이번엔 개가 나왔다. 개에게 신이 말했다. 너는 집과 내 주인의 재산을 지킬 것이다. 너는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그것들 곁에 붙어 있을 것이다. 달의 그림자를 보고도 지질 것이며 너의 모든 근심 때문에 뼈를 갉아먹고 생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의 수명은 40년이다. 개가 외쳤다. 자비로우신 창조주여, 제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제가 뼈와 생고기를 먹고 살아야 한다면 제발 20년을 깎아주세요. 다시 욕심이 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개가 거부한 20년을 달라고 신에게 간청했다. 그래서 신은 사람의 요구를 받아주었다. 이제 원숭이 차례였다. 창조주는 말했다. 너는 유일하게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람은 아니다. 너는 어리석고 유치하게 살 것이며 내 등은 굽어 있을 것이다. 너는 아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며 바보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수명은 60년이다. 원숭이가 신이 그에게 정한 것을 듣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자비로우신 주여, 신의 지혜로 제가 인간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셨습니다. 제 등은 굽게 될 것이며 저는 아이들과 바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셔서 제 수명의 30년을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자비로운 신은 원숭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나와서 원숭이가 거부한 30년을 또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신은 그에게 30년을 더 주었다. 그런 후 신은 모든 동물과 피조물을 돌아가도록 했다. 그리고 각자는 신이 정한 대로 살아갔다. 그래서 사람이 원한 것처럼 세월은 그렇게 지나갔다. 사람은 30년 동안 왕처럼 모든 생물을 통치하면서 살았다. 신이 그에게 준 대로 걱정과 근심 없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다. 그리고 30년에서 50년까지는 힘든 일과 무거운 짐과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당나귀의 시간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이든지 모으고 쓰지 않았다. 사람이 당나귀에게 받은 수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0년에서 70년의 세월이 되면 사람은 집에 앉아 자기가 모은 재산을 지키고 걱정하며 모든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하찮은 것을 먹고 자기가 모은 것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멀리한다. 또한 자기에게 속한 것을 뺏어갈까봐 사람을 의심하며 모든 사람에게 지저댄다. 당연히 개처럼 행동하며 개의 세월을 사는 것이다. 사람이 70년 넘게 살면 등이 굽어지고 얼굴이 변한다. 마음은 근심으로 흐릿해진다. 어린아이처럼 되며 아이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바보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이 원숭이에게서 받은 수명이다. 여티피 스투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하루는 도시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소식조차 끊겼다. 어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있다고 대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자 아내에게 남은 건 돈 몇 푼과 갓난 아들이었다.
불쌍한 사람 어쩌면 좋아. 정말 안 됐어.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을 안타까워할 뿐 정작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돼지우리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암돼지가 쓰러져 발버둥을 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욱 슬프게 울었다. 그녀의 오두막은 산빛 아래 지어졌고 오두막 뒤편에는 큰 전나무가 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저 멀리 산비탈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어떤 부인이 천천히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초록 옷을 입고 짧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벨벳 두건을 하고 머리에는 뾰족한 왕관 모양의 실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기다란 지팡이가 있었다. 그 부인이 집에 가까이 오자 아내가 일어났다. 부인, 여긴 어쩐 일인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예요. 그녀가 하소연했다. 나는 당신이 남편을 잃었고 또 암돼지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암돼지를 고쳐주면 뭘 주겠어요? 부인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드리겠어요. 너무나도 다급했던 아내는 그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채 대답부터 했다. 아기 엄마, 그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초록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두 여인은 돼지우리로 걸어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암돼지를 보더니 부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 기름 같은 것이 든 작은 병을 꺼내어 암돼지의 코와 귀 그리고 꼬리 끝에 발랐다. 일어나라 돼지야, 빨리! 초록 부인이 명령하자 암돼지는 킁킁거리며 일어나 여물통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기분이 너무 좋아 초록 부인이 허락했다면 그녀의 옷자락에 키스라도 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병든 암돼지를 고쳐주었으니 나한테 당신 품 안에 있는 갓난아들을 주시오. 초록 부인이 말했다. 그제야 초록 부인의 의도를 알게 된 아내는 누가 바늘로 찌른 것처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초록 부인은 바로 요정이었다. 기도하고 울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사흘 안에 내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당신 아기는 내 것이 될 거야. 요정이 말했다. 아내는 그날 밤 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정신이 혼미할 때까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아가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요정 이름을 알아내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단다. 두 번째 날 그녀는 전나무 숲을 산책하며 요정의 이름을 생각했다. 팔에 아기를 안은 채 걸어서 숲 깊은 곳까지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직물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부인은 조용하게 숲을 사이를 기어가 엿보았다. 그녀가 본 건 초록 요정이 바퀴를 돌리면서 노래하는 거였다. 우리 귀부인이 돌아왔네. 내 이름은 여피티 스트리. 하하, 이름을 알아냈다. 그걸 말한 자에게 축복을 주리니. 아내가 생각했다. 그녀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안심하며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요정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 아기 엄마, 내 이름은 알아냈나? 모른다면 어서 아이를 건네줘. 아내는 전보다 더 슬프게 우는 척하고 손을 흔들며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친절하신 귀부인이여.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대신 저 비참한 암돼지를 데려가세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서 나에게 아이를 줘. 요정이 말했다.
아름다운 귀부인이시여. 불쌍한 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울면서 아내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아기야. 어서 아기를 건네라. 아내는 절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부인이시여, 사실 나 같은 사람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여피티 스투리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합당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 말을 들은 요정은 화를 내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빙글빙글 돌더니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자유롭게 된 아내는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웃어댔다. 그때 저 멀리 산빛 아래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지자 모습이 보였다. 바로 남편이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남편에게 달려갔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은 이랬다.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숲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벌써 며칠이 지났구려. 아내는 그 요정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요정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남편도 요정의 장난에서 풀려난 것이다. 남편도 돌아오고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